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이고 또 소위 성금요일인데 오늘 그냥 그래도 고난주간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 그리고 또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호소하는 그 호소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 아프심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계속해서 상상하는 시간으로는 보낼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상상을 해보셔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많이 아프셨어요. 많이 아프셨죠. 많이 아프시고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을 우리가 같이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아팠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른 것들을 알기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셔요. 내 자녀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그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지만 내가 아파하는 거 그것만큼 내 아이가 그거 아파하는 거 그게 그렇게 썩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금요일 저녁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십자가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우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 고난으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신 그날 밤 시간을 우리가 보내요.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소위 말하는 메소드 연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절망 가운데 지금 계시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지금 그 절망에 같이 파고 들어가고 그 절망의 아픔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그런 연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연기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되돌아보는 십자가 그 사건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그냥 상상할 수 없는 눈물로 그리고 감격으로 몰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애써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냥 그 아픔에만 집중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깊이 묵상해야 될 만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나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꽤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큰 잘못 없이 죽어간 사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의인으로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많고 의인으로서 죽은 사람 많고 정말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죽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애도하는 거 그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어쩌면 정의의 마음을 불태우고 뭔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죽어간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마음 꺾이지 않고 그래도 뭔가 소망의 불을 지피려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위인전들 읽으면 항상 그 위인들이 뭔가 대단한 성공으로 끝나지 못하고 그냥 꺾여진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어쩌면 그냥 그 죽음으로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많은 그렇게 슬프게 안타깝게 살아갔던 영웅들의 삶, 거기서 배우는 것만큼 그냥 배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어간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 그분을 묵상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 그리고 이 성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죽어간 그분이 이제 곧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십자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생각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아니, 의미는 있죠.
하지만 세상의 많은 의미들 중에 그냥 조금 특별한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 그 앞에 남아있는 우리는 전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은 꿈도 꾸지 못했던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요, 도대체 이 금요일 밤, 성금요일 밤 주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깊은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우신 역사의 의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장은 지금 재판의 상황입니다. 바울이 재판받으러 나와 있어요. 특별히 재판이 거기서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베스도가 들어보라고, 로마의 총독이, 관할권이 로마의 총독이 있으니 재판권이, 로마의 총독이 자기가 들어봐도 뭐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로마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간다고 그러죠. 마침 잘 됐어요. 이제 총독이 새로 왔으니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세웠던, 그러니까 괴뢰 정부입니다. 괴뢰 왕이요, 제대로 진짜로 왕이 아니라 로마가 세운 왕 하나가 오게 되죠. 아그리빠가 옵니다. 자기 부인 버니게와 함께 와요. 부인이 아니 사실은 누이고 그냥 같이 사는 스캔들 가득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좀 도움을 청합니다. 도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그리빠는 이 유대 지역에 오래 있었어요. 베스도는 이제 막 부임한 겁니다. 유대가 어떤지 물론 알죠. 총독으로 왔으니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 사람들이 좀 알아요. 그래도 아그리빠만큼은 아닙니다. 아그리빠는 뭐 에돔 사람이고요, 에돔의 피가 섞인 스스로 유대인이기를 원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던 그 헤롯의 자식입니다. 손자쯤 되죠. 그러니 이 아그리빠는요, 유대를 잘 알아요. 유대교가 뭘 가르치는지 알아요. 거기 풍속을 잘 압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나 베스도가 듣는 것보다는 아그리빠가 듣는 게 그 뉘앙스를 훨씬 더 잘 알아들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이 황제 앞으로 바울을 보내야 되는데 도대체 죄목을 뭐라고 써내야 될지 베스도가 난감합니다. 거기에 아그리빠가 뭔가 좀 말을 더해주면 거기다 한마디 더 썼을 수 있죠. 내 생각만이 아니라 여기 분봉왕으로 있는 아그리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마디 거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좀 써붙여야 되는지 알려달았으면 좋겠고 한번 바울의 말을 들어봐 주시라고. 아그리빠도 들어보고 싶어요. 왜? 바울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냥 로마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로마를 흔들고 다녔던 조금씩 일어나는 여러 사건에 자꾸 나오는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름이 들리죠. 그러니 유대를 다스리는 아그리빠도 당연히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드디어 자리가 마련됐어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폼 잡고 옵니다.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옆에 앉아요. 거기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천부장들과 그리고 귀인들, 높은 사람들이 다 바울 구경하러 옵니다. 도대체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어요.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1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재판을 받는 자리, 그래서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은 사실은 누가 고소를 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고소했냐면요, 이 바울이 우리의 성전을 모독해요. 그리고 이 바울이 우리를 소란케 만든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꾸 소욕케 하고 분란을 만들고 그 유대인들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공안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소를 해서 지금 여기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는데 유대인들이 도대체 나를 왜 고소했는지에 대해서 당신 아그리빠에게 설명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다고. 왜?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굉장히 공손하게 이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말하는 변론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했지만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유는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한 말들이 헛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대단히 충실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들은 모르고 한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헛소리 짓거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대교 모르면서 내가 아무 말이나 해서 유대교를 허투루뜨려 놓는 거 아니고, 그냥 어디 저 변두리에 있는 누군가, 그냥 유대교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교의 가르침과 어긋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교에게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니다. 나는 유대교의 한 중심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난 유대교의 한 중심에 있고, 난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난 이전에 너무나 충실했던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유대교가 나한테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우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로 그렇게 분란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엄한 종파, 나는 바리새인 사람이고, 나는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진짜 혈통으로 말하면 나 같은 유대인이 없어요. 내가 이제껏 평생에 살아오면서 유대교를 떠난 적도 없고,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난 지금도 아주 뼛속까지 난 유대인인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말을 나는 똑같이 믿어요. 뭘 믿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어요. 그분이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난 이 믿음에 대해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는 뭐라 그럴지 몰라도 로마가 유대교를 그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로마에게서 걸릴 것도 없어요. 유대교 안에서도 내가 신성 모독으로 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 들을 만한 걸 가르친 적이 난 없다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심을 나는 믿어요. 내가 이게 이제 회심의 얘기를 할 겁니다.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도 난 그렇게 믿었고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주님임을 나는 믿어요. 그 주께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인도하심과 그리고 돌보심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바울은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다. 난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의 가르침에서 전에도 그리고 지금 심판받는 지금도 나는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유대교의 분란을 일으켰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건 뭐예요? 달라지는 건 바로 부활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나는 부활 때문에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 부활, 유대인들이 믿었던 부활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뭘로 믿었어요? 역사의 끝에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부활.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한데 바울이 발견한 건 이 부활이 나는 그 부활을 확인했어요. 어디?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나는 그 부활이 일어났다는 걸 난 거기서 보았어요. 왜?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고 어쩌면 내가 지나가면서 많이 보았던, 어쩌면 바울도 그 십자가형을 알았던, 분명히 죽은 줄 알았던,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 내가 잡으러 다녔던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다메섹 그곳에 부활의 주, 영광의 주로 나를 만났어요. 나는 그 부활을 본 사람이요. 나는 그 부활을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창조주, 생명을 주시니까 그 역사의 끝에 주님의 날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부활을 나는 소망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 부활이 여기 온 걸 내가 본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이 유대인과 다른 게 있다면 딱 여기에요. 그들은 그 부활이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 이 부활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졌고, 나뿐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 게바에게도, 야고보에게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오래된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내 종족은, 내 지파, 내 민족은 오랫동안 이 소망으로 살아왔어요.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우리 조상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했던 거예요. 난 그것을 소망했던 사람이고, 그 소망이 지금 이루어진 것, 난 그거 확인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부활을 믿는 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모세 오경,
사두개인들은요, 그 모세오경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인정을 해요. 모세오경에 봐라, 거기 어디 무슨 부활의 얘기가 있냐? 하지만 그거보다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많은 예언서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오랜 약속들, 그 약속들 보면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부활을 믿어요. 처음서부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믿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을 약속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조상 때부터 가졌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나는 그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건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서나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확인하고 있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7절 보면 바로 이 약속, 조상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은, 오래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하나님을 받들어 섬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소망, 이 약속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 거기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 회당들에서는 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부활의 소망, 오시는 주의 날, 그날 일어날 악인과 의인들,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제대로 된 의로운 판단들, 그 판단들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조금은 간절하고 민족주의적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했고 약속 있는 이 백성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고 찢어놨던 이 세상의 이방의 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 악인과 의인을 다 일으켜 세우셔서 의로 판단하실 그날을 기다려요. 회당들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소망으로. 내가 이 소망에 대해서 다른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래된 소망, 모두가 다 예배할 때마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바라는 바로 이 소망, 나도 그 똑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소당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에요. 7절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은 것이니다. 내가 이 소망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똑같이 같은 소망을 가졌어요. 다른 건 뭐라고요? 나는 부활을 보았고 아직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겁니다. 8절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는 보았는데 보아서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부활하신 그가 바로 그 세상 끝날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나는 증거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냐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있냐? 부인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부인할 수 있냐? 부인할 수 없다고 바울은 생각해요. 왜? 죽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죽이는 사람에 의해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들과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었어요. 어설프게 죽지 않았어요. 덜 죽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제대로 죽인 사람이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실수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죽은 걸 우리가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신 걸 우리가 다 봤어요. 못 믿는 사람들은 그거 반증하면 돼요. 부인하면 돼요. 아니 여기 시체가 있는데 뭔 소리냐. 근데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죽은 거 몽땅 다 봤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부활했다 말하는데, 아니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시체를 훔쳐갔다고만 말할 뿐이요. 뭐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무슨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듣고 시체를 훔쳤대요.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저 세상에 주의 날 올 때 모든 체질들 다 무너지고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뭔가 영광으로 임하는 그날에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지. 우리의 선생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덜너덜하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손에 나무에 달린 자들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자리에 달려서 그냥 고민하고 이게 뭘까 싶어서 혼돈 가운데 있었지. 예수님이 부활할 걸 기대하면서 몰래 작전을 짜서 그 무덤을 해고, 아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증명 못함, 아니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걸 증명 못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묻는 거죠. 본 사람이 있다는데 왜 못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걸 왜 도대체 못 믿냐요? 이건 먼저는 이제 답답함입니다. 유대 사람, 적어도 아그리빠는 스스로 유대인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유대인으로서 이거 왜 못 믿냐는 거야. 왜 못 믿냐? 유대인들아 왜 못 믿냐? 유대인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다시 살린 걸 도대체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왜 못 믿냐? 우리가 죽은 걸 보았고 산 걸 보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못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못 믿을까? 왜 못 믿을까? 바울이 유대인들 향해서 갑갑해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소망이 여기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보았는데 왜 너희는 이것을 못 믿냐고. 못 믿으면 좀 얘기를 해보라고. 왜 못 믿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바울이 지금 갑갑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부활의 약속이 이제 여기 생생하게 이루어졌는데 대체 왜 못 믿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없어요. 대답은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베스도가 있어요.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같이 앉아있죠. 바울의 이 호소, 왜 죽은 사람 달리 살리심을 못 믿습니까? 이거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소망의 맥락에서, 우리의 맥락 안에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세상을 가져다 주시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어쩌면 세상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여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못 믿냐고. 베스도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로마 총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교양인이에요. 베스도 같은 사람들의 답은 뻔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부활?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부활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몽땅 다 거짓말이에요. 몽땅 다 거짓말이고, 고대 모든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 다들 여기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그런 건 없다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믿지 못하냐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긴 이야기가 필요할 겁니다. 정말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온갖 이야기들이 가능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돌이켜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믿음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맹목적이고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굉장히 정합적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아그리빠 그리고 베미게, 왜 이 말을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는 사람들, 생명을 주신 분임을 믿는 사람들, 그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를 붙잡는 사람들, 창세기 1장을 가슴에 품고 사는 유대인들이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바울은 가슴을 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까지 읽으면서 지금 베스도가 제일 당황스럽죠. 이 자리를 마련한 건 베스도입니다. 뭐 얘기를 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뭔가 죄목을 적으려고, 이 죄목 적는데 아그리빠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자리를 지금 펼쳐놨는데,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스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바울의 어쩌면 이 열변에, 그리고 바울의 이 논리에 베스도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로마 황제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다고 때려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믿으면 부활을 믿는 것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베스도는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됩니까? 베스도는 베스도라고 칩시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쟁쟁한 호소가 우리에게 들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을 어떻게 믿지 못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말에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상상이 잘 안 되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찌 그러냐고, 어찌 부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 그것을 어찌 믿을 수 없냐고 물는 것처럼, 호소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혹시나, 아니면 여기는 없겠지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쿨하대요. 자기들이 합리적이래요. 아니, 전혀 합리적이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믿으면서도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고 믿는 것, 거기엔 아무 합리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정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믿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은 아니다는 거야. 지금은 아니다. 그 그리스도, 그 예수는 아니다. 제일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서 오겠지라고 말합니다. 끝에서 오겠지. 그이는 아닐 거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이가 아닙니까? 왜 그분이 아닙니까? 왜 그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은 거 보았고 산 거 보았다는데 왜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냐? 대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갈보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것도 못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요. 이 믿음으로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냥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을요, 이 복된 소식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난 뭘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그때부터 얘기가 전혀 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정말로 살아계셨어요?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건 뭐죠? 정말로 말 그대로 바울식으로 말하면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어느샌가 나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 그 믿음, 그들이 뭐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주셨던 그 믿음 안에 우리도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어느샌가 나도 그들과 함께, 나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고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나는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로서 금요일 저녁 십자가 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시 보게 돼요. 약속에 대해서 다시 귀를 기울이죠. 바울이 소리칩니다. 외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몽땅 다 새 것이 되었어요. 세상이 새 것이 되니 나도 새 것이 됩니다. 나도 새 사람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나도 새 것이 돼요. 찬송곡 중에 그런 거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세상에 갔습니까? 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간 건 뭐예요? 옛 세상은 갔어요. 새 세상이 왔습니다. 나도 없어요. 옛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만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육체와 모든 욕심과 정을 다 못 받고 옛 나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나만 있습니다. 십자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기에 십자가 그 자리에서 세상이 바뀌었음을, 그리고 내가 바뀌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어떤 변화입니까? 객관적인 변화예요. 세상이, 모든 상황이 변했습니다. 그러니 나도 변했어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변했습니까? 사망의 권세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변합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죄책으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죄인으로 몸부림치며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떨어버리며 그러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나는 세상이 그렇게 변했음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옛 세상은 갔어요. 그리고 옛 세상은 가고 옛 나도 갔어요. 문제 가운데 짓눌리고, 그리고 세상의 슬픔 가운데 그냥 찢어진 영혼들, 그런 나는 이제 없습니다. 오는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부요의 나라요, 풍요의 나라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나는 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까? 세상이 변했어요. 그리고 내가 변합니까? 내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내가 변하는 것,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뭐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래요. 아니요, 그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은 그냥 세상이 변한 거예요. 세상이 변한 거지 나는 그리 변하지 않았다고. 아니요, 세상이 변했으니 내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어요. 그러니 나도 이제 변합니다. 오늘 이 밤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 창조의 주님, 그리고 놀라우신 생명의 주인, 그분께서 예수를 일으키시사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바꾸시고 나를 바꾸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생생하게 바꿔진 세상들을 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된 나를 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꿔진 세상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변화된 내가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스멀스멀 나오는 게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하게 되죠. 세상이 변했을까? 내가 변했을까?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나, 십자가 앞에 섰다고 해서 내가 변하나,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의 이유는, 왜 의심합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예요. 하나, 왜 의심하냐면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설명 가능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의심합니다. 그러니 의심하는 거예요. 다 설명 가능하다는, 어쩌면 뭐라 그래야 되나, 편견이에요. 아니,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설명 가능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설명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압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모든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어쩌면 건강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생각이에요. 설명 못하는 거 많습니다. 우리 찬송을 보시면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의심은 어떻게 깨쳐집니까? 지극히 화평한 마음, 의심이 깨어지면 화평한 마음 되겠지만,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건 그냥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기까지요.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는지, 속죄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내가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어디까지? 내 주 예수, 어린 양 예수 그 피로 내가 속죄함 받은 것, 내가 그것을 믿을 때요. 거기에 대한 모든 설명이 없기 때문에 난 그걸 의심합니까? 아니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노래할 뿐이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속죄함, 내 구주의 피로 내가 속죄함 얻었다고 말하는 것. 난 거기까지 압니다. 더 많이 그건 잘 몰라요. 세상은 변했습니까? 예, 변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심합니까? 의심이 정말로 평안을 사라지기 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의심? 그쵸, 우리는 끝까지 알고 싶어요. 그러니 의심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깨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그것 안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쩌면 의심 대신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하나 보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내 모든 죄를 사했을까? 그건 어떤 메커니즘일까? 내가 그걸 다 몰라요. 몰라도 그것들께 의심으로 나를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받아들이셔. 사람들은 왜 또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반의 마음 때문에 의심해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의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신실함을 보셔요. 그리고 멀어지려는 마음들,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려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잡아채셔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그 긍휼과 자비가 여기 가득합니다. 내가 의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말씀 가운데 성령이 알려주실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어요. 내 질고를 감당하셨어요. 내 질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질고를 감당했을까?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질고를 감당했을까? 뭐 그냥 궁금하신 거 거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거 몰라서 그게 의심이 되고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 그건 어리석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그렇죠? 근거 없는 이야기. 어쩌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은 거짓말에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의심하지 말. 의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시오.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게 참 많아요. 오늘 이 밤에 궁금하시죠? 어떻게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됐는데 내 어떻게 가난한 내가 부유하게 될까? 내가 다 설명 못합니다. 설명 못하니 난 의심합니까? 예, 질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의심이 되어 뭐죠? 그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리석고 슬픕니다. 그건 거짓에 묶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그 대리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묵상하셔. 슬픔을 감당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그냥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야지. 정신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셔? 정말로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슬픔의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셨음을 믿어야 돼요. 슬픔의 문제 해결하십니까? 예,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내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습니까? 예, 감당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지금 자유한 겁니다. 십자가가 몽땅을 다 뭐죠? 그 최면에 빠뜨려 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한 개도 안 변했는데 그냥 세상에 바뀌었다고 믿어라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에게 정신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정신 승리하게 부르신 것 아니에요. 무슨 일체 유심조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다. 우린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딘가로 부르셨겠죠. 뭐 갈릴리 바다 어디 하는 곳, 보리수 나무, 뭐 보리수가 없으면 무슨 대추야자 나무 아래로 부르시고, 아니면 저 헐몬산 어느 동굴 안으로 부르셔서 너희들 눈 감아라 라고 얘기하셨겠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공이다 라고 얘기하셨겠죠. 아픔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마음 먹게 달렸다 라고 가르치셨겠죠. 주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아픔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채찍질의 아픔을 다 맞으시면서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셔요. 슬픔 그거 별거 아니다, 인생이 뭐 그렇게 슬프냐, 그냥 다 기쁨이라고 생각해라, 정신승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로 모든 배신의 슬픔들, 그리고 모든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슬픔들, 그 모든 슬픔들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다 감당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뻐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일, 그리고 내 삶의 변화, 이 두 개 같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또 이 성금요일 와서 확인하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실현입니다. 오늘 변화된 세상들을 바라보셔. 그리고 변화된 나를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주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요. 모든 질고를 그가 감당하셨으니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으니 나는 사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다. 바울은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놀라운 세상의 변화, 그리고 나의 변화를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볼 때 하나씩 우리 안에 변화된 세상, 그것들 더 풍성해지는 거 보게 하시고 내 변화가 더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세상을 바꾸셔요. 또 우리를 바꾸시려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생생한 자리에 나와 있고 다른 어느 밤보다도 더 깊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셔요.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분명해지고 우리의 소망, 기다렸던 약속, 오래 기다렸던 약속이 우리 가운데서 실현되는 그런 귀한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금요일 저녁 이 귀한 철야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아픔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주님 아프심으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복된 변화, 그 약속의 성취와 또 약속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깊이 보고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변화를 누리는 귀한 밤, 아버지의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그 일을 이제도 온전케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점점 더 이 일이, 이 역사가,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아버지는 그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또한 내 삶을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것을 믿사오니 오늘 이 밤 그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